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저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주일 아침에 이렇게 또 얼굴을 뵙고 기쁜 마음으로 또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 말씀은 이제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에서 이제는 이삭의 이야기로 이 전환점이 되는 그 이야기 시점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참 오랫동안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렇지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불렀던 그 시기부터,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 믿음 앞에 좌절했던 시기도 있었고, 그리고 또 이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 앞에 믿음 안에 살면서도 또 그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힘을 얻어서 또 다시 한번 나아갔던 그 모습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낳기 전까지 아브라함에게는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절대로 이 이삭을 낳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베풀어 주셨고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대로 약속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더 감사하고 더 기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요, 항상 이루신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성경 가운데에서도 이루어 주셨고, 그리고 지금도 그 말씀을 이루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성도는요, 어쨌든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 말씀대로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제 오늘 좀 마무리를 하고 이제 이삭의 이야기를 좀 넘어가야 될 텐데, 우리가 이제 지난주 24장의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되었어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많은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 하면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이 되어서만이 범사의 복을 누린 것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이 아브라함의 모든 일생 가운데 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범사의 은혜였고 범사의 복이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모든 여정은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24장의 말씀에는요, 말씀이 조금 길지만 사실은 이 24장의 말씀은 한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에게 아내를 삼고자 하는 그 이야기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24장 전반부의 말씀을 좀 봤는데, 중반부의 말씀도 사실은 우리가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요, 이 그 늙은 종,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요, 리브가를 만나고 그 리브가의 가족을 만나서요, 이때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있었던 그 언약의 약속, 그리고 또 이곳에 와서 이 리브가를 만났던 그 사건,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를 말하기를 떨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다, 이런 내용이요 그대로 또 기록이 남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24장의 말씀을 사실은 다 읽을 필요가 없고요,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한번 이 창세기 24장에 있는 중반부의 말씀과 후반부의 말씀을 보시면 좀 더 이 그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을 좀 더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24장에서 조금 중요한 대목이 있었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좀 한 번만 더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4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그 늙은 종이 기도를 하지요. 그렇게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즉시로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응답의 기쁨에 너무 감사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이 늙은 종이요 찬송을 합니다. 찬송을 하는데 26절과 27절 말씀을 우리가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예, 이 늙은 종도 마음속에 깊이 깨달은 것이에요. 무엇을 깨달았느냐?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늘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요 사랑과 성실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있다는 것을 이 늙은 종도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무엇보다도 내 자신도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지만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야 될 것은요, 내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이러한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내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요,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더라, 하나님의 그 성실함의 그 사랑이 항상 인도하여 주시더라 라는 이 말이요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복을 받았고요, 그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25장 말씀에 이제 아브라함이 향년이 다 되어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25장 7절 말씀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몇 세에 죽음을 맞이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의 향년이 몇이었어요? 175세였더라. 아멘, 아멘. 예, 이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였습니다. 여러분, 이 175세의 나이는요 아브라함의 시대에 작은 나이가 아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충분히 하나님 앞에 범사의 은혜도 받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도요 하나님 앞에요 복을 받았어요. 늙어서 복을 받았고, 그리고 죽음에 있어서도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그 말씀 가운데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고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라고 되어 있어요. 예, 기운이 다하여서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직역을 하면 무엇이냐면 연수가 충만하여서 숨을 다 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장수의 복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는요 숨이 다 할 때까지, 연수가 충만해서 숨을 다 할 때까지 끝까지 그 숨을 쉬면서 하나님 앞에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죽음이 무슨 죽음인 줄 아세요? 조용히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조용히 죽었다는 것이. 아픔도 없고요, 예, 그냥 조용히 잠을 자다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올라간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이 죽을 때요 가만히 조용히 자다가 죽으면 그것만큼 복된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런데 모르겠어요. 이 아브라함은요 어쨌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기준을 보았을 때도요 이 아브라함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도 그 숨을 하나님께서 다 불어넣어 줬어요. 그리고 그 숨을 다 쉬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조용히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번 봅시다.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많이 받았죠. 예,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에요. 이렇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은혜 중에 은혜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은혜가 죽음을 다 하는 그날 때까지, 숨을 다 쉬는 그날 때까지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예, 그러나 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우리 성도님들 오래 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장수의 복을 주셔서요 정말 이 세상에서요 하나님이 누리고자 하는 그 복을 다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이런 아브라함의 죽음을 우리가 이제 좀 뒤로 하고 이제 이삭의 이야기를 오늘 좀 우리가 이야기를 꺼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25장 말씀과 26장 말씀에서 이삭의 이야기를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25장의 말씀에도요 거의 대부분 어떤 말씀이냐 하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어요. 그 175세를 사는 동안에
75세에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게 되고요. 그리고 100세의 인생을 사는 그 동안을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눴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이삭의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지 않아요. 이 이삭의 이야기는요, 달랑 몇 장으로 되어 있냐 하면 26장 한 장의 이삭의 이야기가 다 얘기하고 끝나게 돼요. 그리고 사실은 그 이후에도 이삭의 이야기가 나오긴 나오는데 27장 1절 말씀에 보면요, 이미 이삭의 나이는 어떻게 됐냐 하면 27장 1절 말씀을 봅시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 이삭의 나이가 130세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이요, 리브가와 결혼을 했을 때가 몇 살이었냐 하면 40살이었어요. 그 40살과 그리고 130살의 중간에 그 사이에 이삭의 이야기가요, 성경 가운데 하나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사실은요, 이 이삭은 몇 세를 살고 향년을 했냐 하면 180세를 살고 향년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보다 몇 살을 더 살았습니까? 5살을 더 살았죠. 그러면 5살을 더 많이 살았던 사람의 인생의 이야기가 더 많아야 되겠지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보다 이삭의 이야기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요, 이삭의 그 삶에 대해서 사실은 침묵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그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압축을 해서 26장 말씀 한 군데에 이삭의 모습을 다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쨌든 제가 이 신학적인 이 성경적인 관점은 무엇이냐 하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 그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너무 열심히 연구하지 말자라는 것이에요. 성경이요, 26장 안에서 이삭의 이야기만 한다면요, 우리는 그 안에서 이삭의 이야기만 꺼집어내서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지 우리는 그것만 살펴보면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이삭에 대해서 책을 기록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성경은 이삭에 대해서 26장 한 장만 이야기하는데, 이삭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이 발자취를 밟고 찾고 해서요, 막 온갖 이야기를 다 붙여갖고 책을 한 권 냈는데요, 페이지 수가 거의 한 350페이지 정도 되는 그 책을 낸 것을 보게 돼요. 물론 그것도 우리의 신학적인 부분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우리가 이삭에 대해서는 이 26장의 말씀으로 오늘 끝내고 우리가 그 다음의 이야기를 우리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이삭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볼 텐데, 중간에 25장의 중간의 말씀에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인생에서 이삭으로 이제 있는 그 중간 역할에 있는 그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 주에 조금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우리가 26장의 말씀을 좀 집중을 해서 이삭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26장의 말씀을 다 읽을 수는 없고요, 26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 6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한번 말씀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교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6절 말씀부터 제가 하고 7절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이삭이요, 잠이 와서 쑥 쭈그러들 것 같아요. 조금만 더 크게 해봅시다. 자, 8절 말씀 제가 하겠습니다.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꾀하는 것을 블레산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오늘 이삭이 오늘 말씀에 보니까 본문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던 말씀에 보니까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처음부터 그랄에 거주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26장 1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 하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이삭이 자기가 살고 있던 그 땅에 흉년이 들므로 인하여서 이삭의 가족이 그랄이라는 곳에 이사를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근데 이 이삭이요, 얼마나 아브라함의 그 인생과 정말 똑같이 살았는지, 정말 아브라함과 변함없이 삶을 살아갔으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정말 눈에 익은 말씀들이 나오게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이삭이 그랄이라는 곳에 이사를 가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블레셋이라는 나라예요. 그 블레셋 나라의 왕은 누구냐 하면 아비멜렉이라는 왕이에요. 이 아비멜렉이라는 것이요, 왕의 이름이 아니라 블레셋 나라의 왕을 가지고 아비멜렉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아브라함이 있었을 때의 그 아비멜렉의 이름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애굽에 있는 왕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것은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있는 왕에 대해서 명칭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은 그때 아브라함이 있었던 그 아비멜렉의 왕이 아니라 블레셋에 있는 왕을 명칭하고 있는 그 하나의 지명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라는 그 블레셋 그 나라에 가서 살려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 이 이삭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것을 똑같이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곳에 이제 내려가려고 하니까 이 이삭이요, 마음에 두려웠던 것이에요. 무엇이 두려웠냐 하면 그 블레셋 나라에 이 아내 리브가를 데려가면요, 리브가가요, 모르겠어요. 이 아브라함의 이 후손들이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으면 사라도 아리따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도 보니까 리브가도 아리따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이삭이 두려웠던 것이에요. 이 리브가가 너무 아리따워서 그 블레셋에 있는 많은 남자들로 인하여서요, 이 리브가를 통하여서 자신이 죽음을 당하지 않을까, 그 두려움에 이 이삭이 똑같이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리브가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내려가서 사는데 한 가지 부탁을 하자. 너와 나 사이를 부부라고 얘기하지 말고 너를 나의 누이라고 이야기를 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블레셋 나라에 가서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지난번에 아브라함하고 있었던 이야기하고 조금 달라요. 그때는 이 블레셋 왕이요, 아비멜렉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곳에 갔을 때 그 사라가 너무 아리따워서 그냥 데리고 가서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는데, 오늘 이 아비멜렉이 어쨌든 그때 아비멜렉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조금은 조심스러워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8절 말씀에 보니까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과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처음부터 이 리브가를 데려간 것이 아니라요, 이 이삭이 오랫동안 사는 동안에 이 블레셋 이 아비멜렉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리브가가 아리따우니까.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고 가만히 정탐을 해보니까요, 이삭과 리브가가 껴안는 것을 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요, 또 난리가 났습니다. 네가 왜 이렇게 거짓말을 했느냐. 그래서 결국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아비멜렉이요, 모든 백성에게 이 이삭과 이 리브가는 부부다, 그러니까 건들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 이삭의 그 부부의 가정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함께 품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삭이 이제 그 땅에 가서 사는 것이에요. 그 땅에 가서 사는데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멘. 이 이삭이 그 블레셋 나라에 가서 그라리한 지역에 가서 삶을 살아가는데요, 농사를 했어요. 처음부터 이 이삭이 우물을 팠던 것이 아니었어요.
처음 그랄 지역에 가서 했던 것이 뭐냐면 농사를 짓는 것인데, 여러분 농사를 짓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한 해는 이 농사를 했는데 어떤 결실을 맺었냐 하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몇 배의 결실을 맺었다 그래요?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요, 농사만 했다 하면요, 하나님이 그 땅에 막 은혜를 부어 주셔서 뭐든지 막 풍성하게 열리게 해주시는데, 여러분 100배라는 것이 우리가 그냥 말로 100배라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만약에 감 한 개를 놓고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감 한 개가 나면요, 다른 사람들이 감 한 개를 거두면은 이 이삭은 몇 개를 거둬요? 10개가 아니죠. 100배인데 100개를 거두는 거예요. 호박을 한 개를 다른 사람이 거두면요, 이 이삭은 몇 개를 거둬요? 100개를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블레셋에 있는 사람들이요, 깜짝 놀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저 이삭은 우리들의 민족도 아니고 이방 민족인데 어떻게 이 땅에 와서 농사를 짓는데, 농사만 했다면 하나님께서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는 것이에요. 제가 아는 장로님이 한 분 계세요. 이 청도에 계신 장로님인데, 지금은 그 장로님이 원로 장로님이세요. 그 장로님이 지금 뭘 하시냐면 포도 농사를 하세요. 모루포도 여러분 아시죠? 모루포도 맛있습니까? 맛없습니까? 맛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장로님을 보면서 참 느끼는 것이 뭐냐면요, 그 장로님이 처음부터 포도 농사를 한 분이 아니었어요. 참 이삭하고 닮았어요. 처음에는 그냥 농사를 지었던 분이셨어요. 농사를 지었던 분이신데 70이 다 되어서 이제 교회에서는 은퇴를 하시고 뭐 이제 힘도 없으니까, 힘도 없는데 하여튼 포도 농사를 하세요. 힘도 없으니까 모든 농경지를 다 팔아갖고 한 군데 땅을 사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게 어디냐면 경산에 있는 포도원의 한 이 밭이에요. 제가 그곳에 가봤거든요. 근데 거기에 가면요, 그 장로님의 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밭이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 이 장로님이 그 밭을 샀을 때도요, 사실은요, 잘 됐는 그 밭이 아니라 사실은 안 됐는 밭이었기 때문에 그 밭을 싸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 장로님이 거기에 가서 농사를 지어서 포도 농사만 했다면요, 70세에 여러분 포도 농사를 처음 시작해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서 포도 농사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포도 농사를 하는데요, 이 장로님이 제일 먼저 처음 이 열매를 따면요, 제일 먼저 누구한테 가져오냐면 목사님과 교육자들한테 항상 한 박스씩을 가지고 와요. 근데 제가 올 때마다 깜짝 놀라는 것이 뭐냐면요, 포도나무 이 열매가요, 이따만해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제가 그때 한번 사진을 찍어봐요. 정말 이때만해요. 우리 집사람이 이 증인이에요. 한 송이를 이렇게 들면요, 무거울 정도로 이따만한 그 포도송이를요, 한 6개, 7송이를 가지고 오는데요, 제가 장로님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장로님 원래 이 포도나무를 재배를 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니에요, 처음 하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농사를 잘하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으면요, 거기에서 농사를 짓는데 다른 주변의 사람들이 셈을 내요. 하물며 이 장사꾼들이요, 이 포도밭에, 그 장로님의 포도밭이 포도가 너무나 맛있으니까 10년을 계약을 해갖고, 그 포도를 10년 동안 내가 가져가서 장사를 하겠다고 그렇게 계약까지 했어요. 제가 그거를 보면서 모르겠어요. 물론 뭐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지요. 근데 그 장로님이 정말 그렇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항상 마음속에 늘 어떤 마음을 품었냐 하면, 정말 저 원로 장로님, 그 원로 장로가 됐을 때도요, 성도들한테 표를 받았는데요, 거의 100% 표를 받았어요. 그만큼 이 장로님이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니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복을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삭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어요. 복을 받는데 그 이방 나라에 가서 농사를 하는데 외롭고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위로를 해주시느냐? 결실의 열매를 맺는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위로를 해주세요. 그게 때로는요, 하나의 결실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이런 생각을 해요. 늘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 늘 제가 수요일에도 이 말씀을 했지만 우리가 늘 걱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의식주예요. 그죠? 의식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왜 하냐면, 수요일 날 우리가 어떤 말씀을 봤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을 봤거든요. 마태복음에 있는. 근데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마태는요, 사실은 큰 사건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마치 큰 사건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그 이상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면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없는 영광과 한없는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어쨌든 이 이삭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자 이 블레셋의 아비멜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 여기 와서 자꾸 이렇게 우리나라에 우리 이 땅에 와서 자꾸 이렇게 농사를 짓는데 넌 너무 자꾸 번성해. 그러니까 너 이 땅에서 그냥 나가버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삭이 어디로 갔냐 하면 그랄 골짜기, 정말 아주 깊은 골짜기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 깊은 골짜기에 가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 다음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17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셈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23절까지 말씀을 봅시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아멘. 예, 오늘 이 사건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합시다. 이 이삭이 그렇게 쫓김을 당하여서 그랄 골짜기에 가서요, 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삭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아버지가 아마 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그랄 골짜기에서 우물을 팠던 그 사건과, 그리고 이 우물을 팠던 것을요, 예전에 그 아비멜렉하고요 약속을 했었어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것이라고. 그때 암양 5마리를 잡아갖고 서로 이 약속을 하면서, 언약을 하면서 이것은 아브라함의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아마 이삭이 그것이 생각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삭이요, 그 아브라함 아버지가 팠던 그 우물을 그대로 파면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이삭이 그 우물을 팔 때마다 그랄 골짜기에 있는 목자들이 와갖고요 막 다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이삭이 어떻게 하냐면요, 팠던 그 우물들에게요 다투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그냥 줘버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유는 사실은 자기 아버지의 것이거든요. 근데 그 팠던 그 모든 것을 다 줘버리고 가는 거예요. 갔는데 결국 어디까지 갔냐 하면, 오늘 이삭이 22절 말씀에 보니까 르호봇이라는 그 단어를 얘기해요. 근데 이 르호봇은 사실은 그 땅의 지명이 아니라요, 이 르호봇이라는 이 단어는 무엇이냐 하면 넓은 곳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셔서 이 넓은 곳을 우리에게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르호봇이 과연 이 르호봇이라는 것이 어디냐 하면, 사실은요 23장의 말씀이 사실은 말씀이 바뀌었어요. 원문에 보면. 그러니까 이 이삭이 끝내 우물을 받아가 도착한 곳이 어디냐 하면, 이삭이 거기서부터 어디로 갔다 그래요? 부엘사바로 올라갔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엘세바라는 이 단어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지 않으세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부엘세바가 어디예요? 여러분, 이 부엘세바 광야. 여러분, 이 부엘세바 광야가 어디냐면 사라의 종이었던 하갈과 이스마엘. 그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도착한 것이 그 브엘세바 광야였어요. 거기에서 슬피 울면서 헤매고 다녔던 바로 모랫바람 광야였어요. 여러분, 이 브엘세바 광야의 이름의 뜻은 일곱 우물과 생명의 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제가 그때도 설명했지만 그곳은요 항상 365일 뜨거운 모랫바람이 분다라고 해서 현지 사람에게는 여기는 죽음의 사막이라고 불러요. 이 이삭이요 좋은 땅의 우물을 다 양보하고 도착한 곳이 어디냐 하면 바로 브엘사바 광야였어요. 그 브엘사바에서 우물을 봤는데요,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우물이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도 죽음의 사막이라는 그 곳에서 우물을 봤어요. 예.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가 이삭의 믿음을 볼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요 죽음의 사막이라고 불렸던 이곳이요, 믿음으로 바라봤던 이 이삭의 눈은 어느 곳이었냐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르호봇이었어요. 여러분, 그 사막에 딱 섰을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람이 막 불어요. 사람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좋은 모든 우물을 다 내어주고 다 양보하고 돌아왔는데 결국은 서보니까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사막에 딱 왔는 것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이삭이요 믿음을 가지고 우물을 팠어요. 근데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사막에서 우물을 내주셨어요. 그때 이삭이 외칩니다. 르호봇!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넓은 땅을 허락하여 주셨다. 여러분, 이것이 이삭의 믿음이었어요. 이삭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이삭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날 밤에요 하나님이 이 이삭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사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아멘. 예. 그 브엘세바라는 그 지역에 모든 사람이 오지 않는 그곳에서 이 이삭은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개척을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 때문에 이삭이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에요. 그렇게 볼 수 없어요. 이 부분은요 이삭이요 이미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이에요. 아브라함처럼요 너무 똑같은 인생을 살아간 것이에요. 얼마나 똑같은 인생을 살아갔으면 자기 아버지가 했던 그 잘못까지 따라하면서 살아갔던 것이 바로 이삭이었어요. 근데 성경이 왜 이삭에 대해서 이렇게 침묵하는지 아십니까? 너무 아브라함과 똑같은 인생을 살아간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믿음 안에서 무엇이든지 보든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려고 했고요, 무엇을 하든지 양보하는 삶을 살아갔고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그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삭의 행동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오늘 나와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준 것처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노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의 삶은 이랬어요. 아버지를 닮았던 너무 많이 닮았어요. 이삭의 삶에도 티끌 같은 그러한 모습이 보이긴 했지만 그는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고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갔고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아갔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삭이 어느 곳에 가든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형통함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삭은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유산을 그대로 받아서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어요. 예,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자기의 삶을 잘 산 모습을 이삭에게 보여줬으면, 이삭이요, 성경이 말을 댈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며 그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말씀을 맺읍시다. 저를 이제 보세요. 네, 저를 이제 보세요. 말씀을 맺읍시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소망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죠. 그런데 더 하나님 앞에 소망하는 것은요, 내 자녀 손들이요, 하나님 앞에 내한테 받는 그 복보다 더 많은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줄 알아요.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을 살펴봐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좋은 믿음의 그 유산을 내려줬을 때, 이삭은 그것을 모두 다 받아서 그대로 순종하며 그대로 따라가며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복 내가 너에게 허락해 주겠다. 그리고 너를 번성하게 해주고 너를 내가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살아가도록 내가 약속해 주겠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준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식에게도 이어질 수 있는 믿음의 유산이 되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도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갑니다. 그리고요,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요, 이 아이들과 함께 살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조심하는 게 뭐냐 하면, 내 행동, 내 모든 모습들을 이 아이가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도 연약한지라 부족한지라 때로는 이 자식들에게 안 좋은 모습을 보일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참 후회를 해요. 그러면서도 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내가 이 자녀들에게 다른 거 다 물려주지 않아도 이 믿음의 유산만은 내가 남겨주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해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자녀들이 다 흩어져 살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 자녀들이 아직까지도 부모의 그늘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우리를 보고 있어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다 보고 있어요. 우리의 이 모습을 잘 삶으로 인하여서 우리도 복을 받고 우리의 자녀손들도 이삭처럼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누리며 이 시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175세를 사는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은혜와 너무나 많은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눈으로 살펴보았고 그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삭의 삶을 보았습니다. 성경이 이삭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너무나 많은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 이어서 그 믿음의 유산이 이삭에게 넘어갔을 때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축복 가운데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고 이 믿음의 유산을 우리 자손들에게 잘 물려주어서 그 자손들도 하나님 앞에 한없는 은혜와 은총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